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편지,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먼저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걸어갔던 그 인내의 모범, 그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순종하여서 잘 그 길을 따라갔다. 제자도의 길을 잘 따라갔다. 이 말씀이시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예.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보호하신다. 지켜서 보호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를 어떻게 지켜 보호하시냐. 그 말씀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에 나타나죠. 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온 세상이라는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해석이 있죠. 그래서 예컨대 미래주의자들은 이 온 세상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시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그렇다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역사적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대환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하지만 1세기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석을 다시 잘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해석은 원어로는요, 온 세상이라는 말은요, 온 세상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테스 오이쿠메네스 홀데스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를 돌아본다면은 이 온 세상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역사적 종말에 있을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시기, 그때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컨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천하, 이것이 온 세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어로는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어로는 파산텐 오이쿠메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산이라는 말이 온 세상에 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all every. 예. 그리고 여기 계시록 3장 10절에 테스 오이쿠메네스 홀데스, 여기에서 홀데스, 이것도 또한 all every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온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천하라는 말이. 그러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소도, 이거는 누가복음 2장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이사 아구소도가 온 천하에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그랬으면은 그것이 이 세상 그 지구상에 거하는 이게 온 인류, 그들에게 영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거하는 유대 땅,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가이사 아구수도니까 로마 영이겠죠. 로마의 그 송영들, 로마의 지배체제 아래에 있는 세상, 그것을 온 세상이라고 한 것이죠. 거기에다 이제 영을 내려 다 호적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제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진 않았잖아요. 물론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를 지배했지만은, 그렇다고 예컨대 우리가 사는 아시아까지도 지배했던 건 아니거든요. 소아시아 말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또 미국도 해당되겠죠. 저 멀리 신대륙 이런 데까지 다 지배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로마 제국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이것은 그 지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온 세상은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역사적 종말에 있을 대환란의 시기에 처한 온 인류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처했던 그 지역적 사회를 가리키는 그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런데 동일한 헬라어를 번역한 온 천하, 온 세상 이 말을 요한계시록의 다른 구절에서는 온 천하라고도 했어요. 어디냐 하면은 계시록 16장 14절, 12장 9절 여기에서도 동일한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치르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실 이 세상을 의미했어요. 그것은 어떤 한 지역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이 온 세상이라는 보편적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그 상대가 되는 이 온 세상. 예.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0절에 그 온 세상이 이제 어떤 지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속해 있던 그 지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계시록 12장 9절이나 16절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이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 세상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히 해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한다는 말을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것을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생전에 역사적 종말에 올 그리스도의 재림 그 직전에 있을 대환란 그것을 겪지 않은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들은 1세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대환란과 유사할 정도로 혹독한 시험의 때를 통과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한 시험의 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셔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겠다. 지켜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시험의 때에서 시험, 예. 이 시험은 환란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는 말씀이에요. 환란이라는 것은 순전히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압제나 고통이나 박해, 고난, 순교 이러한 종류의 환란을 의미하고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예요. 예, 그 사람을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본질과 성격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잘 통과하나 보자 테스트한다는 것이고, 예, 우리도 테스트를 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죄를 짓도록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의 때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나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여기에서 3장 10절에서 하시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 환란이라는 용어는요, 외부적인 박해, 고난, 압제, 순교까지 일으키는 그 위협들, 이런 것들은,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만 일어나는 대환란, 그것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본 종말의 시작, 마지막 때의 시작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이 돼요. 예, 시작과 완성의 지점이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종말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종말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마지막 때라는 이 긴 기간 동안 끊임없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거예요. 믿는 성도들한테. 예컨대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반모섬의 유배에 대해서 기록했을 때 그도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계시록 1장 9절 읽어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서술해 놓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해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을 듣고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그 이후로 믿는 성도들에게 이 환난은 언제든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첫 창조의 세상을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신자들과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불못에 멸하시는 그런 역사적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나기까지의 이 긴 그 과정 동안, 다시 말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동안 환난은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온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탄의 세력이 아직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탄의 세력은,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 조종받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언제든지 성도들을 미혹해서라도 넘어뜨려서, 택하신 자들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그들을 넘어뜨려서 지옥 자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호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환난의 기간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미혹으로부터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의 때를 무사히 통과해 나갈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에르코마이라는 그 동사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근데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를 종식시키고 하루속히 끝내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의 임박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의 물리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인간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유한한 시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초월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재림은 언제나 임박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대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어느 시대든지 그것에 대한 깨어있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계시록 3장 10절과 연결해서 이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재림의 약속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시험의 때를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보호하시는 권세, 이것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영적인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적 종말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이제 사탄을 불못에 멸하시는 사탄의 세력,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또 그들을 추종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다 불못에 넣어서 멸망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구원받은 자녀들과 영원히 분리시켜버리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그들을 두어서 경계선 밖에 두어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때가 이를 것이지만은, 그 재림이 속히 올 것이지만은, 그러나 현실에서도 환난당하고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종말론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해 나가신다. 예,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참 불의한 일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 권세를 믿고 의지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미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면은 우리가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는, 심판의 권세는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혹독한 그 시련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인내해야만 된다는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면류관이라는 거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최후의 심판 때에 받게 될 상급을 의미하죠. 상급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것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보호해서 지키지만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편에서도, 인간의 편에서도 자신이 처한 환난을 이기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노력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기서 이제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가진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현실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열린 문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가진 것이죠.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와서 절하는, 존경을 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배로서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절하고 존경을 표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서 회개할 자를 이렇게 뽑아내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현실의 환난, 현실의 시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그러한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계시록 3장 11절에서 종말론적인 약속이 역시 다른 교회에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에게도 다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도 종말론적인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약속의 이 특징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한 마지막 때의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이기는 자에게 이 신앙의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딘 자들에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리라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늘의 성전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들은 인간이 불완전한 것처럼 인간이 죄의 속성을 가진 것처럼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쳐나가야 될 걸 고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진 불완전한 교회들이에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기에 구성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성전에 아주 변하지 않는 상설적인 부분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하나님 성전에 있게 한다는 말씀과 또 같아요. 여러분 기둥이 있어야 성전이 이렇게 버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 21장 22절에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적 종말에 이 모든 역사가 종결되고 끝나고 새 창조의 세상이 열릴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바로 보이는 유형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믿는 자가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종말론적인 하나님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뭔가,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도 기둥이 2개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그렇지만 그 솔로몬 성전이 영원했나요? 안전했나요?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파괴를 당하고 다시 이제 나중에 증축이 되었지만은 또 다시 그리고 증축된 성전이 나중에 또 이제 헤롯 시대에 또 헤롯 성전으로 다시 또 개보수, 증축 이렇게 다 되었지만은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성전, 구약의 모세 시대의 성막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그러한 장소에 불과해요. 그것은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요 영원한 성전인 거예요. 거기에 기둥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안정적으로 영원히 같이 함께 그 임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원한 이 안정성, 영원한 영구성, 영원히 존재하는 성전, 미래의 영원한 성전, 거기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여러분 이러한 영원성, 항구성 이런 것은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어떤 경험에 호소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 하면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대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이 세상의 것들과 대조적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백성이 돼서 새 예루살렘 공동체 영원한 교회 거기에 일원이 되는 그러한 복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그 은유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그 경험에 호소해서 굉장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무려 3개예요. 3중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3중의 새 이름은 모두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그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이들과의 연합을 강조하는, 교제를 강조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거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해주겠다. 새 예루살렘의 그 구성원이 되게 하는 복을 주겠다 이런 의미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14만 4천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거는 어떤 그 완전수를 상징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총수를 상징하는 것이지 우리가 물리적인 숫자로서 일십 백천만 해서 14만 4천 딱 이렇게 정예 부대처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완전수 12 완전수 요한계시록에서 12는 완전수거든요. 그리고 7도 완전수예요. 근데 12 곱하기 12 해서 144 14만 4천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이라는 거는 온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나타내는 건데 아무튼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14만 4천의 이름 여기에 써 있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복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데 그때에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이름에는 무슨 이름이 새겨지겠어요? 짐승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짐승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지고 또 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시록 13장 가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후의 종말이 임할 때까지, 역사적 종말이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감추어진 신비의 상태에 있어요. 예. 그렇지만 계시록 19장 12절에 있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건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자신밖에 그 새 이름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은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완전히 계시가 된다. 예.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래서 역사의 완성은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고, 예. 그래서 이 이기는 자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계시된 이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는 복을 주시겠다. 이런 종말론적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오늘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리고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온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시험의 때를 무사히 통과하는 영적인 보호의 약속,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환난의 때, 그 시험의 때를 어떻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호를 입으면서 무사히 통과해 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예, 그러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예, 어떨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일 때, 예,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크고 작은 환난과 또 시험이 있지만은 그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얻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